15절 말씀. 계시록 22장 8절에서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공독하십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중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사탄의 마귀의 시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혹시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심에도 마귀는 시험합니다. 마귀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광야로 인도받고 거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마귀가 예수님에게 접근해서 시험을 하잖아요.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돌들을 명하여서 떡이 되게 하라. 또 내게 절하라.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이렇게 시험을 할 때 그 앞에 하는 말이 있었는데 네가 만일이라고 하는 단서를 붙입니다. 그래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 속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됨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심하게 합니다. 또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부귀와 영화라고 속삭이는 것이죠.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요술 부려라. 돌로 똑똑이 같은 데 하라. 너 능력 있지 않나?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나? 나에게 절 한번 해봐. 천왕왕국 내가 다 보여줬잖아. 이거 내게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너에게 줄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천사를 보내셔서 돌보신다고 했잖아. 하나님 시험해봐. 하나님도 시험해보란 거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마귀의 생각들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마귀의 유혹하는 것들을 이겨내십니다. 이겨내시는데 어떻게 이겨내시느냐? 성경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답하셨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다. 이렇게 대답하고, 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신명기 6장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요, 우리 육체의 탐욕을 가지고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주의 말씀으로 탐욕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려고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은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이야기, 21장,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마무리 부분에서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설명해주는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엎드립니다. 오늘 그 말씀이 8절 말씀이죠. 그러자 천사가 만류하죠. 만류하기를 9절에 보면,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라고 천사를 설명을 합니다. 천사도 피조물이라고 하는 뜻이죠. 피조물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살폈었으니까 지나가고요. 근데 여기에서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이죠. 근데 요한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사도이면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요한만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 선지자들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많은 사도들이 있었고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 선지자들, 형제 선지자들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람들이 선지자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 이들이 누구일까요? 성도죠.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성도는 누구냐라고 할 때 이 두루마리의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라고 할 때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7절 말씀에도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자들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다. 그래서 머리에서 가슴으로 오는 것이 여행이고, 가슴에서 발로 내려가는 것이 정말 먼 여행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들었었는데,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성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인봉하지 말라. 봉합하지, 덮어두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미 이게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말씀이잖아요. 요한이. 그래서 2000년 전에 인봉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열려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려있는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여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셨어요.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막아 두셨습니다. 그래서 화염검으로 딱 막고 있었기 때문에 생명나무에게로 가는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었어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확 열렸을 텐데 지키지 못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그런 상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완전히 막혀 있었다, 닫혀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활짝 열린 거예요. 이것을 이제 계시록 5장에 가면 7 봉인된 두루마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7 봉인된 두루마리를 보여주면서 요한이 그것을 보고 누가 이것을 봉인을 누가 뗄 수 있는 존재가 누구일까? 라는 질문을 받고 아무리 살펴봐도 그 봉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이 그 존재가 없는 것을 생각하고 통곡하죠. 그렇게 통곡할 때에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왜냐하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라고 말해줍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니 그 두루마리와 그 7 빈을 떼실 것이다, 떼실 분은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이 딱 다시 바라보니까 한 어린 양이 서 있습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려 있는 그 7 봉인된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그리고 그 인을 하나하나 떼시는 장면이 계시록 5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죽임 당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인봉이 떼어지기 시작한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인봉을 떼신 결과가 계시록이다, 계시록 성경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온 세상을 향하여서 완전하게 열려진 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이 비밀이 없어요. 모두에게 다 열려져 있기 때문에 닫힌 책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천국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문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알아요? 열려있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1절도 읽어보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비밀의 말씀들을 다
풀어내셔서 열려있는 말씀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 믿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며 더러운 상태로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그대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대로 4번을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그런 자들은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성도들은 회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의를 행하는 자들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나는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삼아주셨고 그래서 의를 행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해 주셔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열려져 있는 말씀, 인봉되지 않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의를 행하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열려져 있는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듣기를 거부하는 그런 자들은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내버려 두고 그대로 더럽게 내버려 두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마귀는요, 정말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고 범죄하여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내 삶의 길로 삼을 때에 모든 마귀의 유혹들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루마리인 이 성경 말씀을 펴서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을 때마다 천국이 내 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속히 오시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상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12절 같이 읽어보시죠.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어떤 분들은 이 말씀 상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차등 상급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셨겠지만 어떤 분들은 금연료관을 받아 쓰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개털모자도 받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100평 빌라와 같은 아주 휘황찬란한 집을 상으로 받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쓰러져가는 초가집 그런 집을 상으로 받을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면서 이 차등 상급론을 주장하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누구는 금면류관을 받는데 누구는 개털모자를 받을 것이다. 누구는 100평, 수백 평 그런 성 같은 집을 받을 것인데 누구는 다 쓰러져가는 초가지붕에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실 상은 아까 읽었던 11절 말씀에 그 두 가지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으로 주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 더러운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면서 더럽게 되는 것이고, 의로운 자, 거룩한 자들은 그대로 의롭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14, 15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14,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파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네. 여기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 이 12진주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12진주문을 통과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들과 15절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이 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 밖에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주의 열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었고 자기의 옷을 빨지 않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주시는 상은 지옥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우리 주님은 역사의 주관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그게 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심판은요 항상 같이 따라다녀요. 주님께서 속히 오시겠다라고 강조해 주시는데,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에 정말 구원이냐 심판이냐 이것을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줄 상이 있다라고 할 때 이 상은 행한 대로 주시는 상이다. 열려있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는 열린 천국문을 상으로 주실 것이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성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는 그 심판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여기 14절을 시작할 때에 뭐라고 시작해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7번째, 지난 시간에 7가지의 복을 계시록에서 이야기해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7번째 복이 이 말씀입니다. 열려있는 두루마리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두루마기를 빨게 된다. 두루마리와 두루마기는 달라요. 네. 두루마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고, 두루마기는 옷이잖아요. 옷. 그 말씀으로 자기 옷을 빤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죄를 씻는다는 뜻이에요. 자기 죄를 어떻게 씻어내요? 막 옷은 더러워지면 벗어가지고 비누칠해서 빨면 되잖아요. 근데 죄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빨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7장에서, 계시록 7장에서 흰옷 입은 수많은 셀 수 없는 무리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깨끗하게 희게 되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것은 구원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구원은 단회적입니다. 딱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나의 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녀가 됩니다. 이 구원은 한 번에 단회적이에요. 계속해서 우리는 날마다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주님을 영접하면 한 번 그걸로 끝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도장을 찍으셨어요. 내 것이다. 이렇게 한 번 도장을 찍으시면 그 물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하고 이렇게 구원상담할 때 꼭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 하나님이 도장 찍으셨어. 이렇게 말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지옥 갈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에 이 두루마기를 빠는 행위는 현재형이래요. 현재형.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계속 빤다는 뜻이에요. 계속.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주님의 말씀으로 계속 변화되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원파는 아까 설명한 대로 한 번 주님을 영접하면 그래서 구원받았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주장을 하죠. 우리의 이 육체적인 삶은 속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삶은 의미가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만 구원받으면 돼 이라고 하면서 육체적인 삶에 대해서는 그냥 터부시하고 죄를 짓든지 말든지 그렇게 살게 합니다. 살아도 괜찮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파가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날마다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하셨습니다. 요한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죠. 어디에서? 요단강에서. 그래서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자기에게로 오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풉니다. 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이렇게 말해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이르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참 유대인들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속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그 의지와 자부심이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할례받은 아브라함이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서 그 자부심 갖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 말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않는 자들을 다 찍어서 불에 태워버리신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말을 들은 우리들이 묻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요한이 대답하죠.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세리를 또 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 세리들이 참 로마에다가 그 세금을 걷어서 납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정해진 세금만 받으면 좋을 텐데 세금을 걷어다는 그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자기가 부과해서 부과한 만큼 안 내면 그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100원만 걷으라고 했으면 거기다가 20원을 보태가지고 120원을 걷어가지고 자기가 부를 축적하는 것이죠. 근데 요한은 정한 세금 그 외엔 더 부과하지 말아라. 군인들이 와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받는 긍휼로 만족할 줄 알아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두루마기를 빤다라고 하는 것은요, 삶의 가치 기준이 변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귀는 먹을 것, 입을 것, 세상의 관세가 최고다.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그런 유혹을 어떻게 두루마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 두루마기인 자기의 옷을 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세상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빼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두 벌 있는 사람은 한 벌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요즘은 옷을 막 수백 벌씩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옷이 없어서 못 입는 시대는 아니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 옷이 입을 역할도 했어요. 그래서 옷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사람, 그 이불 없이 사는 사람이 있으니 나눠줘라. 먹을 것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른 세리들이 세금을 막 몽땅 걷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세리라면 정한 세금만 받아라. 군인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그 힘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강탈해서 빼앗지 말아라. 이 세계관이 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게 내 삶을 변화시켜 가는 것, 그것이 옷을 빠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가 참 어렵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두루마기를 빨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때가 가깝다,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세 치마를 산다고 그랬잖아요. 말세 치마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살라고 말씀 닫지 말고 열어두어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려져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가게 하고 열려져 있는 그 천국문을 향하여서 달려가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그런 성도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영접하여 저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주님 오실 그때에 우리가 어떠한 상을 받게 될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린 천국문으로 들어가게 하여 생명나무를 먹게 하시는 그런 상을 받을지, 아니면 성 밖에서 슬피 울며 지옥의 심판을 상으로 받게 될지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인도를 따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35장